영화 신명이 개봉을 했고 다음 날은 대선 선거일이었습니다.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기대하게 만들었습니다. 영화 신명을 보신 분들은 이게 실화냐고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영화의 제작사인 열린공감에서 실제로 했던 취재들을 바탕으로 약간의 허구를 가미한 영화이죠. 저는 이미 여러 차례 신명에 대한 영상을 만들기도 했는데요. 여러 가지 조사를 하다 보니 이미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까지도 예언을 했던 영상이 신명의 주제가 된 도사의 이야기 속에 있었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열린공감을 먼저 시청하시고 영화 신명을 보신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영화로 인해서 열린공감을 알게 되신 분들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부터는 영화 내용의 스포가 포함된 영상입니다. 영화에서 보시면 대한민국의 도사들이 윤지희의 계엄 성공을 위한 주술을 막아내는 장면이 클라이막스 장면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사실상 너무나도 현실 같지 않은 내용이기에 저 역시도 영화를 보고 나서 역시 영화는 영화구나 싶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오늘 준비한 영상을 보시면 조금 소름이 끼치시기도 할 것 같습니다. 이미 지난 10월 달에 올린 영상이었는데 그때 12월에 계엄과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까지도 예언을 했던 영상이었기 때문이죠. 본 영상은 열린공감의 백도사님의 부분만 발췌하여 영상으로 제작해보았습니다. 영상 속 도사의 이미지는 인공지능으로 만든 영상입니다. 열린공감의 원본 영상은 아래 링크로 남겨두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원래 한국을 지키는 4대 가문이 있습니다. 4대 가문을 통솔하는 자는 토의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산의 5기둥에는 일본에서 퍼온 흑토 즉 이 땅의 기운과 대적하기 위하여 사무라이 무덤을 파헤쳐서 가지고 온 흙이 묻어져 있고 각각의 기도 속에는 4대 가문의 조상의 이름을 적어서 비수를 꽂아놨습니다. 물론 일본토의 기운으로 나머지 하나에는 이재명의 이름을 쓴 인형에다가 비수를 꽂아놨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주술이 아닌 일본의 음양사가 하는 주술을 하고 있습니다. 음양사의 주술은 사람을 해하는 주술입니다. 그리고 그들 그 나라만을 위하여 악의 주술을 행한답니다. 그대들이 모르는 것이 하나 있는데 모든 나라에는 영적 능력자가 있답니다. 옛 조선에도 그 부서가 따로 있었습니다. 왕은 어떤 상황에서도 나라를 지켜야 하기에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이랍니다. 비상계엄령이 시작되면 군의 통솔이 시작됩니다. 군의 통솔자는 대통령이지요. 하지만 그들의 시나리오와는 다른 것으로 이 땅의 기운은 흘러갑니다. 먼저 윤회 탄핵이지요. 올해 12월에 일어날 것입니다. 아니면 내년 1월 아니면 2월에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25년 7월에서 9월 사이에 사악한 자들이 일본과 한국의 남쪽 먼바다에 아주 큰 폭탄을 투하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인간이 아닙니다. 그것들로 인하여 지축의 변화라고 하는 지각의 변화가 생기는데 이 땅의 서쪽이 융기하고 동쪽과 남쪽이 수장됩니다. 그대들이 들으면 나의 이야기가 들리지 않을 겁니다. 그대들이 많이 깨어있는 이들에게 그들의 악행을 깊이 파고들었기에 나의 글들이 도움될 거라 생각되어 이 글을 씁니다. 그대들은 현실에 집중되어 영과 혼의 의미를 잘 모를 겁니다. 마지막으로 당신들이 모르는 이야기를 하나 해봅니다. 조상의 관계입니다. 즉 귀의 관계이지요. 김건희는 김의 조상주를 받은 것이 아니고 최의 조상주를 받았습니다. 최의 조상은 일본과 아주 연관이 있는데 그 일본의 야욕을 수백 년간 겪어왔던 이 씨와 원한 관계입니다. 이 땅에서 일본과 가장 연관된 조상의 씨는 최 씨인데 그들의 핍박으로 이 씨 조상주를 타고난 후손들이 많은 핍박을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최순실과 김건희의 모친 최 씨와 또 그들과 어우러진 주술사 법사들의 관계, 그것을 파헤치지는 못할 것이지만 그것을 알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건 주술과 관련된 사악한 만행을 막으려 하는 이 땅의 아주 작은 도사가 드리는 글이었습니다. 저는 이 땅의 마지막 남은 말뚝을 뽑으러 다니고 있습니다. 아직 2개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뽑혀야 이 땅이 번성합니다. 그대들이 모르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전할까 합니다. 내가 이 땅에 수십 번 매체에 말을 하였지만 어느 누구도 듣지 않더군요. 그대들이 알고 있는 오래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본의 주술사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 땅에 상주해 있습니다. 물론 목적을 가진 자들이지요. 누군가의 권력으로 누군가의 사욕을 채울 것이라며
인간들의 가장 최악의 죄업인 인을 사하는 행위입니다. 왕권의 암암리적으로 주술적인 것을 가미하여 이 땅의 권력자들이 그들을 신봉하게 하는 것, 이것이 일본의 주술이 됩니다. 그들의 땅이 이제 곧 사라질 것이라는 이들이 행하는 마지막 발악입니다. 그들은 10여 년 전 공양미 300석을 바칩니다. 쌀 300석이 아니랍니다. 산재물을 서해 용왕에 바치면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즉 귀천에 떠도는 자를 환생시키는 주술입니다. 귀천에 떠도는 자는 죄를 지어 환생을 못합니다. 하지만 재물을 바치면 가능하지요. 그것도 아주 어리고 순수한 혼을 말합니다. 이것이 일본의 주술입니다. 이 땅에 기도는 냉수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진심이라면 일본은 재물을 바쳐야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어찌합니까? 어리고 순수한 혼들이 300석이 안 되었으니 말입니다. 환생시키려는 대상은 아직 그가 태어나고 자란 암나무의 나무 정령으로 남아있을 것이요, 실패한 주술이라는 겁니다. 인신 공양을 하여 인간으로 환생을 시키려는 일본의 음양사들의 사악한 주술이지요. 서해의 어느 지점에서 심청이가 공양미 300석으로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한다는 아주 오래된 설화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공양미 300석이 아닌 인신 공양입니다. 그것도 아주 어리고 맑은 영혼을 바쳐야 하지요. 박씨는 보고 싶은 아비를 위하여 무엇이든 못하겠습니까? 그곳으로 최씨와 일본 명사의 수술이 행해진 것입니다. 사실 음양사들의 계획은 박씨 아비의 환생은 구실이고, 이 땅의 서해와 남해를 관장하는 용왕에게 오래전 전생에서 바다에 수장된 자신들의 조상을 위하여 제를 지내는 인신 공양을 한 것입니다. 오래전 최순실과 지원순 등 여럿이 자주 만나는 8명의 선녀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 모임을 알아보기 바랍니다. 그 모임 속에 일본의 음양사가 끼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천지는 알고 있어도 사람은 모르고, 사람은 알고 있어도 천지는 모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답니다. 모든 이들이 순리를 받아들여 재난에 대비하는 약품과 식량을 미리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그대들의 용기와 그대들의 혼과 육을 헌신하는 모습은 후세의 모든 이들이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는 영예를 통하여 많은 것을 보고 듣습니다. 우리는 귀들과 소통을 합니다. 김이 있는 용산, 그곳은 일본 무기들에 의하여 이 땅의 귀신들조차 접근하지 못합니다. 그들의 사악함을 이 땅의 모든 영매들은 알고 있습니다. 김과유는 영매 관계는 맞지만 종속 관계가 아닌 상하 관계입니다. 그들을 조종하는 자들의 최상위는 일본에 있습니다. 야스쿠니 신사에서 이 땅의 종속을 위해 수시로 주술을 행한다면 믿으시겠는가요? 인형처럼 조종당하는 그들이 안타깝지만 더 안타까운 것은 그들로 인하여 눈물을 흘리고 삶의 자력을 놓아버린 이 땅의 국민들이지요. 이 땅의 무속인들과 그들과 함께하는 천장 출신 만신들은 이 땅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이 땅과 이 민족이 없으면 그들 또한 의미가 없지요. 무속인이 아닌 자칭 법사라고 하는 자가 있는데, 또 그의 상위는 일본의 가장 사악한 음양사 무리, 즉 가장 강한 귀들이 잡혀있는 야스코니에 있습니다. 일본 총리 또한 이념일 뿐입니다. 그가 들어올 때 흑도 같이 들어왔지요. 이름을 말하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쇼군들입니다. 만신을 넘어서는 귀가 움직일 때는 아주 많은 귀의 보충이 필요합니다. 무당들이 모시는 만신에게 에너지를 보충하여 주듯이 그들이 그 길을 보충하지 못하면 힘이 약해지거나 소멸되게 됩니다. 그러나 보란듯이 구출하거나 영매들의 에너지를 전달하지 못하니 에너지를 어디서 찾겠습니까? 귀신들에게서 그 길을 보충하여야 하지요. 그 유명한 쇼군이 5이나 움직였으니 얼마나 많은 기가 필요하겠는가요? 인간의 몸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는 혼들의 에너지가 가장 크답니다. 그리하여 많은 살아있는 재물이 필요합니다. 그들에게 기를 보충시키려고 말입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큰 사고는 계속 일어날 겁니다. 올 12월이나 을사년 1월 2월에 이 땅을 지키기 위하여 인간들은 알지 못하는 영능력자들의 전쟁이 있을 겁니다. 청뱀의 형형으로 태어난 자가 세상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릴 겁니다. 귀사에 그런 자가 있습니다. 물론 저희 혼 또한 힘을 보탤지언데
이 땅의 수많은 혼들이 힘을 합칠 것입니다. 윤의 가문은 사실 큰 복을 받아온 가문입니다. 부자가 3대를 넘기지 못한다고 보편적으로 말하듯이 윤 또한 3대째이지요. 그의 자식이 있는 것조차 알지 못하는 아주 어리석은 3대째이며 말년에 그 행위가 사악하여 그 업을 받는 것입니다. 김의 업보입니다. 그들의 관계는 종속이 아닌 상호 관계, 즉 주종 관계입니다. 만약 윤이 그 관계를 억지로 떼어내려 한다면 그에게 어떤 벌이 가해진다고 믿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에 윤은 절대 김을 내칠 수 없는 겁니다. 윤과 김과 죄가 이 땅을 어지럽혀서 많은 이들을 피눈물 흘리게 하였지만 이것 또한 이 땅과 이 땅 위의 사람들을 더욱 강하게 만드는 것으로 그들이 위기를 만들어 주어 영웅이 탄생하는 계기가 되므로 온전한 자연의 이치대로 되어 가기에 우리 같은 도사들은 그들에게 관여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이치대로 될 것입니다. 미국은 영매들을 이용하여 사건을 해결하는 팀도 있답니다. 이 땅에도 수많은 영매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선을 행하여 지난 죄에 대한 용서를 받고 복을 쥐어야 미래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그들 일본 음양사들의 수장은 인간이 아닙니다. 소두무족이라는 말을 들어봤습니까? 이 말은 신선이 되신 나의 스승의 전생을 영행을 하여 본 이 땅의 대환란의 시기에 등장하는 악한 자들입니다. 소두란 머리가 작은, 즉 뇌의 영역이 짧은, 인간애가 없는 자들이지요. 세뇌당하여 자신이 무엇을 저지르는지도 모르는 자들입니다. 무족은 소두를 조종하는 자들이지요. 말 그대로 가장 위험한 인간을 말합니다. 14년 전 저희의 스승이 작고하실 때 많은 이야기를 남기셨지만 이런 소두무족은 인간의 대환란 1년 전에 이 땅에 회자된다고 하셨습니다. 소두무족을 지금 인간의 언어로 해석하면 장림무사와 안진뱅이 주술사라고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자는 필시 영매입니다. 아무쪼록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